여러분 창세 이후로 이 땅에서 많은 예배가 드려졌겠죠, 그죠? 엄청난 예배들이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많은 예배 중에 어떤 예배가, 누구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저는 확신하기를 그것은 다윗의 예배라고 믿어요. 특별히 다윗의 장막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매 시대마다 예배가 무너졌을 때 늘 다윗의 장막 예배를 언급하셨어요. 다윗처럼 예배하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해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지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모스 시대에도 예배가 다 무너졌을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롤 모델로 삼으시고 이 예배를 내가 회복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장막 예배가 뭐냐면 역대상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랬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법궤를 모시고 가요. 이렇게 법궤를 모시고 가고 그 법궤를 모실 장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모셔다 놓고 거기서 365일 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었던 예배입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 예배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 11절 쭉 보면 그 다윗의 장막 예배가 나옵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시편 24편은 바로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가서 그 자기가 만든 장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쓰여진 시라고 그럽니다. 이 배경이, 시편 24편의 배경이 다윗의 장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배 교본이요, 예배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는지, 또 예배 위에 어떤 복을 받는지 아주 예배의 ABCD가 잘 나와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어진 시간만큼, 또 내일 또 길어지면 또 우리 한번 다윗의 장막 예배를 함께 한번 시편 24편을 가지고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1절 말씀을,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에서 다윗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합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땅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말하겠죠.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사는 인생들 포함하여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다 창조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예배의 대상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모든 이 강들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터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죠, 그죠?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를 바다 위에 모든 강들에 다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질서 있게 경영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지금 고백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2절에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 오직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배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 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회는 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일어납니다. 교육도 사람이 대상, 제자훈련도 사람의 대상, 교제도 사람끼리 하는 거고, 신방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시하고 드리면 절대 안 돼.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사람을 보고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받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한 자들도 사람을 보고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뭐 사람이 듣는 설교를 하고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말씀을 듣는 자들도 다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늘 무엇을 주실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게 예배자의 진정한 태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예배 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의 대상, 다윗이 말하는 이 첫 번째에서도 항상 예배 때 내가 무슨
내가 무슨 은혜를, 내가 막 다 기준이 자기예요. 사실은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자숭배적인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오직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다윗과 같은 장막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자격과 조건을 다윗이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이 뭘까요? 예,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예배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는 예배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 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누구냐?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뭐냐면, 예배가 드린다고 해서 다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예배가 드렸지만, 여러분, 아벨 예배는 연락됐지만 가인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누구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첫째, 손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22장에 보면 손이 깨끗한 자를 설명합니다. 누구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해서 거룩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손은 행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손은 인간의 의지를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회개를 해서 행위가 바른 거예요. 행위에 흠이 없는 거룩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거면, 회개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근데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회개를 해야 돼. 예배 때마다 정말 회개를 하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야.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없이 겉과 속이 일치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때 허탄한 뜻이, 허탄하다는 것은 공허하고 험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런 예배들을 연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가장 허탄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을 말하는 우상, 특별히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마음에 우상이 없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영원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다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는 자 우리 4절 자 마지막 뭐 하지 않는 자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이 말은 행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양심을 거스려서 마치 그것을 행하는 것처럼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죠. 거짓. 양심을 거스려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잘 알아. 자기 양심이. 그거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헛된 거짓된 양심을 뭐 서원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들을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4가지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은 것이라.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은 것이다. 의로운 자. 이 의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죠. 그죠? 거룩한 자. 여러분, 거룩함이, 의로움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이 기뻐 음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에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들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그것은 무슨 뜻이냐? 네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선하신 뜻을 네가 정말 이뤄가는, 그래서 삶의 예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그리고 예배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막 곡조 있게 잘 드려서도 아니에요. 설교를 막 기가 막히게 잘해서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자들이 정말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보좌 삼고 임재하셔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예배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우리 예배는 그럴까? 그러면 시편 24편 읽어봐야 돼요. 여호와의 산에 올 자가 누구냐? 주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 음양하는 예배할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의로운 자, 거룩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오늘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 예배가 늘 연락되고, 그래서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들을 맛보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